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 계시록 14장 제목은 시온산 강림과 심판입니다. 시온산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심판주의 지상 강림.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해서는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누가 지상에 강림하신다고? 심판주 되시는 예수가 지상에 강림하신다고 선지자의 예언이 있어야 돼. 아멘.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스가랴 14장 3절로 5절,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44절로 4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자, 선지자는 이사야, 스가랴, 다니엘 이렇게 세 사람이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못했어요. 예언했어요. 예언.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선지서의 예언이 꼭 있어야 돼요. 선지서가 없는 계시록은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아이를 임신하지 않고 아이를 해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예언이 있어야 돼요. 자, 이사야 19장을 찾으세요.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여호와가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그럼 구름 타고 오신다 하는 말은 계시록 1장 7절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왜 예수라고 안 했느냐? 여러분,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가 탄생한다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에 와서 등장하니까 그 이전에는 누구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 예수를 단어라는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자, 그러면 여호와다 그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자,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읽어주세요. 자,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시온산에 강림하면 인간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66장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읽어주세요. 자, 뭐라고 그래요? 불과 칼로 심판을 베푸시리니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다. 이게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예언한 거죠. 스가랴 14장 3절로 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그와 함께 하리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주님이 시온산 강림하고 더불어 거룩한 자가 그와 함께 한다. 자,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자, 읽어주세요. 자,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무슨 돌로 보았어요? 떠인 돌. 세상은 금신상, 떠인 돌은 심판주 예수. 그래서 떠인 돌이 금신상에 발등을 찍으니까 금신상은 가루가 돼서 사라졌어요. 이건 세상은 없어지고 우상을 친 뜨인 돌이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44절로 45절 아멘. 자, 이는 장래일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일. 자, 그래서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냥 관광 오시는 게 아니고 뭐 순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이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초림의 주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아멘. 재림의 주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자, 그걸 계시록 이사야, 스가랴, 다니엘은 지상 강림을 못했고 예언했고 계시록 1장 7절 읽으세요. 자, 이는 계시록 1장 7절은 뭐냐면 자, 계시록 14장 1절을 내다본 서론적인 계시예요. 자, 그러니까 심판주의 지상 강림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내다본 무슨 계시? 서론적인 계시다. 계시록을 한 어떤 목사님은 여기서 주님이 지상 강림하신다 못 박은 적이 있어. 여기서 못을 박아버리면 여기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에 2번 오시냐 이렇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이는 서론적인 계시고 실제 오시는 건 여기서 오시는 거예요. 지상에 오시는 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14장 1절을 내다본 서론적인 계시. 그 다음 6장 12절로 17절. 읽으세요. 자, 여기는 계시록 14장 1절을 내다본 목록적인 계시. 여기서 오신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은 이사야, 스가랴, 또 다니엘, 이렇게 3사람의 선지자들이 예수님 지상에 강림하신다고 못했고 예언했고. 아멘. 계시록 1장과 6장에서는 14장 1절을 내다본 서론적으로 목록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모든 예언도 계시록 14장 1절.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언, 계시, 그리고 성취. 자, 성취는 여기서 되는 거예요. 14장 1절. 할렐루야. 그러니까 14장 1절 이전에 무슨 말이 있더라도 14장 1절에서 주님이 지상 강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에 섰고. 이게 중요해요. 시온산에 섰고. 섰다는 거 뭐예요? 주님이 오셨다는 거. 아멘. 이것이 시온산 강림이에요. 자, 시온산에 강림하신 주님은, 자, 그래서 본론적인 계시의 마지막 부분이 여기에요. 자, 8장부터 시작한 본론적인 계시는 8, 9, 10, 11, 12, 13을 거쳐서 14장 1절에 와서 본론적인 계시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시온산 강림. 아멘. 시온산 강림. 기도하는 영의 사람은 이 공부할 때 조금만 집중하면 여기 싹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은 영성이 없이 지성으로만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공부는 IQ가 있어야 하고, 이 공부는 IQ가 아니라 영성이 맑아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 나빠서 안 한다, 늙어서 못한다, 이건 다 핑계고, 수술을 많이 해서 못 어쩌고 한다, 다 이게 핑계예요. 며칠 전에 그 의사가 나와서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마취를 여러 번 해가지고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런 것은 통계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핑계는 대지 말고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자기가 집중을 안 하니까 그래요. 집중. 네. 저도 여러분 머리나 내 머리나 똑같은 머리예요. 제 머리가 더 훼손됐지. 그래서 아이고 잊어버린다 이러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할 때는 사람들하고 가능하면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하고 많이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적응하지 않고 피했어요. 자꾸 피하고 말씀을 공부하면 그걸 머릿속에 넣으려고 이렇게 묵상하고 그걸 머리로 한번 쭉 해보는 시온산 강림과 심판, 시온산 강림하신 목적, 좀 가만히 있는 거. 시온산 강림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 이사야, 스가랴, 다니엘, 서론적인 계시, 목록적인 계시, 이것이 14장 1절의 성취. 이렇게 머리로 쭉 노트 정리를 하듯이 머리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렇게 묵상하고 정리하는 동안 여기 딱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문제는 자, 학교 다닐 때도 머리가 나쁜데 노력도 안 해. 그리고 공부 잘하기를 바래? 머리가 안 따라주면 노력을 하든지, 노력하기 싫으면 머리가 좋든지. 그러죠? 근데 머리도 나쁜 사람이 노력도 안 해. 그리고 뭐만 잘해? 이것만 막 잘하는. 그런 사람은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부탁하는데, 여러분 여기 온 목적이 뭐예요? 뭐 말씀 무장하러 와? 산보하러 왔지. 운동하고 그렇게 하듯이 말씀 좀 한번 들여다봐봐. 운동할 때는 히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도 머리로는 얼마든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걸면 야, 오늘 한 거 복수 한번 해보자. 그래, 주고받고 말씀하면 되는데 내가 지나가다 들으니까 말씀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 그러고 어떻게 무장되기를 바라냐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아끼세요. 이번에 대구 왔더니 어떤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세월이 가는 속도가 세월이 가는 속도가 10대에는 10km로 간대. 20대는 20km로 가고, 그러면 50대는 50km로 가지. 그럼 60대는 60km로 가지. 그럼 70대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가는 속도가 빨라버린다는 거예요.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 자, 50대는 자기가 가는 세월의 속도가 자동차로 말하면 시속 50km로 막 질주하는 거예요. 그럼 60대는 60km로 가는 거예요. 70대는 70km. 90대는 90km로 간다는 거예요. 연세 많은 은퇴하신 장로님이 그렇게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가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잘. 그런 생각하니까 정말 10대 때가 시간이 제일 안 갔던 거예요. 나는 10대 때 야, 빨리 세월이 가서 장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도 우리 어머니가 감자 쪄놔라, 고구마 쪄놔라, 막 소시 쪄놔라, 막 이랬었어. 그래갖고 장가 가면 그런 거 안 할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남자가 그런 거에도 뭐 안 떨어진다고 하라고. 제가 맞이고 동생들이 어리니까 별거 다 했어요. 별거 다 했어요. 그 옛날에는 이 조선 따림이로 빨래를 이만큼 싸놓고, 조선 따림이 혼자 안 되잖아요. 이거 붙드는데 맨날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근데 꼭 여름에 그 불이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뜨거워. 그렇게 막 졸리면 이렇게 졸다가 막 다리미가 샥 지나가는 거야. 막. 얼마나 깜짝 놀라요.
놀랬잖아요. 그러면 이놈아, 그러니까 이거 잡으러 있을 때 정신 납작 차려야지. 그거 다닐 때는 좀 덜해. 혼입을 다닐 때, 와, 막 속이 있다 막 너는 거 봐. 이렇게 잡고 막 있는데, 그거 잘못 잡으면 이게 다리미가 이렇게 하면 숯불이 쏟아지면 그거 절단 나잖아. 에? 혼입을 절단 나봐. 혼입을 한 개뿐인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자, 40대 아멘해요. 40kg. 50대 50kg. 60대 60kg. 그럼 나이가 들수록 세월을 더 아껴야죠. 그 젊은 사람보다 배로 노력을 해도 들통말통인데. 여러분, 세월의 속도는 가속되고 있어요. 세월의 속도는 가속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전심전력을 해야 돼요. 전심전력해야 돼. 어?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아이고, 들어도 잊어버린다. 들어도 잊어버린다. 제대로 안 담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지. 제대로 여기다 담아보세요. 안 잊어버리지. 이런 소리 들으면 막 결심을 해야 돼. 야, 내가 한번 제대로 해갖고 집어내야지.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신이 내리면 다 된대. 할 말 없으면 신 내린대. 자, 세상 사람은 머리로 공부하고 우리는 영성으로 하는 거예요. 영성. 영이 맑아지면 이게 샥샥 들어가게 돼요. 할렐루야. 자, 주님이 지상에 오시는데 장소를 시온산이라고 했어요. 시온산이라는 말은 특정한 산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상이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한국에, 어떤 사람은 한국에 오신다 이러는 분도 계세요. 다시 말하면 지구 어디에 오시든지 상관없어요. 아멘? 그분이 오시는 걸 지상에 오시면 전 세계가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그래서 이 시온산 이야기를, 자, 이것도 선지자의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예언이 있어야 돼. 선지자의 예언이 있어야 돼. 자, 이사야 18장 7절, 이사야 24장 23절, 이사야 31장 4절 5절, 오바댜 1장 21절. 자,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어. 무슨 예언이든지 보면 누가 빠지는 일이 없어. 에? 이사야가 빠지는 일이야. 그만큼 무슨 말, 이사야가 예언한 폭이 넓고 중심축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을 전반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이사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사야 18장 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그 다음 이사야 24장 23절. 이사야 31장 4절 5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오바댜 1장 21절. 읽어주세요. 결국 이 시온산에 대한 예언도
어디서 성취돼요? 계시록 14장 1절에 와서 성취되죠. 아멘. 자, 선지자의 예언, 시온산에 대한 예언. 자, 그 다음 다시 14장 1절로 오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자, 시온산 강림 때, 예수님 시온산 강림 때, 자, 함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림 때 함께 하는 종들이 있어요. 자, 그걸 두 부류로 말합니다. 하나는 순교자, 하나는 인맞은 종.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옵니다. 아멘. 자, 순교자를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이고, 인맞은 종을 데리고 온다는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자, 대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자는 자 중에 깨어서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데리고 오실 이 사람, 자는 자 중, 자는 자라면 육체가 죽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순교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람,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지상의 강림에서 뭐가 되느냐? 바로 하늘의 군대가 됩니다.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하늘의 군대가 됩니다. 지상에 내려오자마자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도우려고? 심판주 예수를 돕기 위해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지상에 내려오자마자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14장 1절에서는 순교자가 같이 오는 이야기를 안 써놨느냐? 여러분, 계시록 11장부터 14장까지 이 전체적인 줄거리가 쭉 본론적인 계시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인맞은 종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 이야기를 해놓고 그 외에는 가능하면 안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해놓냐면 20장에 가서 첫째 부활 얘기할 때 순교자와 인맞은 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14장 1절에는 없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을 참고하면 14장 1절에 함께 온다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아멘. 자,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아멘. 자,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하늘의 군대가 돼서 어디에 참여하냐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6절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6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시온산 강림과 심판. 자, 이래서 주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어디에 있든
공중에 휴거하고 있던 누구와 누구를?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을 데리고 주님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14만 4천만 동원돼도 동행해도 그 수가 어마어마한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죽은 순교자들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입맞은 종과 함께 순교자가 예수님을 호위하고 지상에 온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천사들도 동행할 거니까 그 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시록 1장 7절에 악인들이 애곡한다는 거예요. 애곡한다는 거예요. 자, 더러는 이 진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상에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자고 말씀하는 목사님도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분은 자기 교인들 다 못하라는 얘기야. 에? 심판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는 안 하셨겠지만 결과는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모르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모르고 하든 알고 하든 자기가 한 말은 이루어지고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 여러분, 제가 수십 년 동안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서 계시록을 하는 종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전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걸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조금씩 가르쳐준 걸 가지고 그걸 더 확대해가지고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깨우쳐 주셨어도 주신 건 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깨우쳐 주셔도 주신 건 주시는 거라고. 그러나 전체를 알려준 종이냐, 어느 부분적인 걸 알려준 종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알려준 종이 부분적인 걸 알려준 그거 가지고 전체를 알려준 종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계시록을 막 자신 있게 한다는 얘기는 뭔가 조금씩은 알려줬기 때문에 막 그거 갖고 자신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부분적으로 깨우쳐 준 걸 가지고는 입맞은 종을 배출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뭘 깨우쳐 준 종이라 해요? 전체를 알려주신 종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을 여기서 계속 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22장 끝나면 또 1장 계속 도는 이유가 뭐냐? 부분적으로 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데는 제가 언젠가도 그랬지. 직접적인 계시, 간접적인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이시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직접적인 계시, 또 간접적인 계시. 이게 뭔 차이냐? 직접적인 계시는요, 사도 요한같이 계시록 1장 10절, 4장 1절 같이 성령의 감동 속에 직접적으로 깨닫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러려면 여기는 항상 뭐가 따라야 돼요? 항상 성령의 충만한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은데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같이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면.
자, 그럼 간접적인 계시는 뭐냐? 간접적인 계시는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을 외칠 때 꿀같이 먹는 거예요. 그럼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종이 전할 때 그걸 못하기만 하면 돼. 먹기만 하면 돼. 꿀같이 먹기만 하면 돼. 아멘? 그럼 꿀같이 먹은 이 사람이 또 작은 책을 외칠 때 그걸 받는 사람은 또다시 무슨 계시가 돼? 간접적인 계시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직접적인 계시냐 간접적인 계시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참 진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요 기록하게 할 때 딱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한 사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다양한 체질이 있었어요. 베드로 같이 막 과격적인 사람도 있고 나다네일 같이 무슨 말해도 잘 안 믿고 자기가 확인해야 아멘하는 이렇게 오리지널 A형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네일 와서 예수 얘기하니까 나사렛에서야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막 이러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을 주님은 선택했냐는 거예요. 네, 사도 요한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신의가 있는 사람이고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 잘 들으세요. 이 마지막 복음에서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이게 꼬부라질 확률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아무래도 열등감이 좀 있다 그런 사람은 그걸 놓고 기도를 많이 해서 열등감이 없어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없어야 되냐면 남하고 막 경쟁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으면 안 돼. 사도 요한은 그런 게 없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역사 때 똑같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지만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으킬 때 쫓아가서 한쪽 손 잡아 같이 일으키고 나도 이런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나를 주목하여 보라고 안전병이 손을 잡아 일으켰죠. 일으킬 때 사도 요한도 쫓아가서 한쪽 팔을 들고 나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가만히. 아, 우리 형님 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나 같아도 쫓아가서 그냥 같이 땡겨버렸을 건데 사도 요한은 안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냐,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할 때도 주여 네 시오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뭐라고 하는데 내니까 그러는데 사도 요한만큼은 주여 네 시오니까.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내니까 하는 사람은 틀어질 확률이 자기에게 있음을 인지하는 거야.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런 확률이 자신에게는 없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거나 멀리서 보는데 사도 요한은 당당하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 그런데 신기한 건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당당히 가는데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 베드로는 예수님 멀찍이 앉아서 불 쬐고 있는데 시비 거는 사람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 밑에까지 바로 따라가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비 거는 것도 하나님이 시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비 걸어가지고 그 사람을 검열하기 위함이라면 우리가 그걸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거기서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자로 낙점을 받았는데 그 답이 어디서 나오냐?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가보세요. 자,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요한 같은 인격이 돼야 돼요. 아멘. 자, 20절로 22절까지 그 답이 나옵니다. 자, 20절로 23절까지 읽어보세요. 자, 22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그 말이 계시록 1장을 내다본 말씀이에요. 아멘. 그로부터 주 95년경 반모섬의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찾아오셔서 사도 요한과 만남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기록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왜 복음서는 4사람이 썼는데 계시록은 혼자 썼을까요? 혼자 썼을까요?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2명이요, 1명이요? 1명입니다. 왜? 지도자가 여러 사람이면 그 사람은 혼선이 와서 출애굽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여러 사람이 기록하면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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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것을 기록하는 건 여러 사람이 해도 상관없지만 미래에 될 일은 한 사람에게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공개하고 이 비밀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건 여러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 전반적인 건 누군가 한 사람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통일, 말씀 통일이 돼야 14만 4천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말하면 이 말세의 역사는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고 보세요. 이제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알고 있던 사람들은 때가 되면 전반적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종에게 다 흡수 통일되게.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멘. 자기 혼자 할 때는 알지만 전반적인 걸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자기 것이 부분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안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분적으로 뭐 잘 알 수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요한계시록과 선지서 종말론의 전반적인 흐름, 전반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걸 아는 것으로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때가 되면 자, 한번 보세요. 젓가락을 이렇게 따로따로 놨을 때는 어느 게 큰지 몰라. 그런데 이걸 갖다 모아놓으면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뭐가 크고 지짝이 어떤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만약에 전반적인 걸 여러 사람한테 보인다. 그러면 마지막에 복음이 하나로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역사는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있는 동안엔 다른 지도자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보면 지도자가 여러 명 나오지 않아요. 아멘. 자, 이스라엘의 왕이 한 사람씩 나왔지. 여러 사람이 나오면 이스라엘이 뭐가 돼? 에? 다 갈갈이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새로운 왕이 나오면 그 전에 왕은 패하고
출애굽 때도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니까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고. 아멘. 자, 이래서 중요한 건 직접적인 계시냐 간접적인 계시냐가 중요하지 않고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야 되겠다 쉐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택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자식은 부모 선택 못해요. 나보고 부모 선택하라고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 만나고 싶다고. 근데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가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요? 딱 한 명이지. 딱 한 명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간접적이다 직접적이다 이거 아니야. 딱 보면 자기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안 깨우쳐 주시고 계시록을 배우게 한다면 배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면 돼. 자, 깨우침을 받아갖고 뭘 아는 게 쉬워요? 가르쳐주는 걸 배우는 게 쉬워요? 가르쳐주는 걸 배우는 게요. 그렇죠? 1년에 하나 깨우침 받을까 말까 하는데 1년만 공부해봐. 계시록을 한 바퀴도 돌고 남는데. 어떤 게 지혜로운 삶이야? 에? 다 같이 말은 맞는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훨씬 이 깨닫고 무장하는 속도를 높여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보면 작년보다 올해 이제 올 상반기보다 하반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빨리 되는 거예요. 빨리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시대가 임박하기 때문에 종들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모셔요. 그래서 이제는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사야 50장 4절 5절 나의 귀를 열어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아멘. 자, 그 다음 자 14만 4천 이마에 뭐라고 하냐 어린 양의 이름과 또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이렇게 계시록하는 어떤 목사님은 어린 양의 이름은 성령의 인이고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이다. 이렇게 가리키더라고요. 어떻게 들으면 그 말이 맞는 듯 하죠. 그죠? 근데 뭐가 틀렸냐? 성령의 인은 이마에 치지 않는다는 사실. 요 말을 딱 갖다 대면 이게 틀린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이건 합하여진 거예요. 합하여진 거. 이건 뭐예요? 이것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인. 제가 이거 왜 어떻게 들으면 어린 양의 이름은 성령의 인,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 딱 맞는 것 같지? 그죠? 맞는 것 같는데 제가 딱 질문 한마디 하면 틀린 것이 답이 나와. 그러면 어린 양의 이름이 성령의 인이라면 성령의 인도 이마에 치냐?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죠? 이마에 치냐? 그러면 이마에 친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5장 5절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마음에 친다. 심령에 치는 거예요. 그럼 틀렸다는 얘기가 나오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장 안 되면 그 말이 그럴듯한데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은 합하여서 하나님의 인.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는 합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마예가 하나님의 인이라는 증거예요. 자,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마와 여기서 말하는 이마가 같다는 거죠. 계시록 7장 읽어주세요. 자, 몇 절에 이마라는 말이 나왔어요? 3절에 나왔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 이마라는 말과 14장 1절의 이마라는 말이 같아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14장 1절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7장 1절로 4절에서 그 답을 찾으니 하나님의 인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종들이나 현장에서 가리키는 종들은 앞으로 이런 말을 이제 듣게 될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말한 14장 1절의 이마와 7장 3절의 이마가 같은 뜻이에요. 고로 14장 1절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은 뭘 말한 거다? 하나님의 인이다. 아멘. 자, 그걸 다른 쪽으로 말하면 이사야 43장 1절로 말하면 이는 지명받은 것이에요. 지명받았다는 뜻이에요. 또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소유가 아니고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 소유. 인을 치는 건, 인을 표하는 건 소유. 또 지명, 인 같은 의미잖아요. 자, 이사야 43장 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아멘. 지명했다. 자, 지명이라는 말은 인을 쳤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거죠. 자,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소유. 여기다 인을 쳤다는 건 그 사람은 그분의 소유로 도장 찍어 놓은 거예요. 도장 찍어. 아멘. 인이 뭐예요? 도장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썼다 이래요. 쓴 것이 있다. 아멘. 자, 그 다음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서는 또 특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실제 수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계시록 7장에서 다 알려주지 않은 실제 수에 대한 내용을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무슨 얘기하느냐면, 자, 14만 4천이 1절 섰는데 그 이마에, 자, 이런 문장들이 실제 수라는 증명이에요. 증명. 자, 그 다음에 새 노래를 부를 자, 배울 자 없더라. 자,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라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거죠. 섰는데 그 이마에
부를 자, 배울 자 이렇게. 그 다음에 4절의 결정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이 사람들은 그래요. 14만 4천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 그러면 살아 생존한 사람이요? 아니요. 살아 생존한 사람이에요. 살아 생존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아멘? 자,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정절이 있는 자다. 정절이 있는 자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못하는 자, 따라가는 자며. 자, 생존에 있어야 따라가죠. 실제 존재하고 있어야 따라가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존재할 수 있게 따라가지.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자, 구속받았다는 건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죄받은 사람 말입니다. 구속을 받아.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속한 자다. 속한 자다는 아까 뭐하고 같은 얘기예요. 소유된 사람이다. 그런 속한 자다.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그리고 흠이 없는 자다. 자, 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14만 4천은 무슨 수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수라는 것이 아주 정확하고 명쾌한 거예요. 아멘. 실제 존재하는 수예요. 실제. 자,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4만 4천이 실제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자, 이게 실제 존재하지 않으면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다시 예언을 누가 할 거냐? 다시 예언을 누가 할 거냐? 주의 재림을 누가 알릴 거냐는 거예요. 흰 옷 입은 무리를 누가 이끌어낼 거냐? 이런. 그래서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7장 1절에서부터 8절 사이에 인마진종 14만 4천이 실제 수라는 것을 다 증명해 보지 못한 부분을 여기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섰는데 이마에 새 노래를 부를 자, 배울 자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이걸 부정할, 이것이 실제 존재하는 수라는 걸 부정할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서 참 주님은 전부 사람들이 영적인 수다, 상징 수다 그렇게 내다 말할 것을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알죠. 내다보고 7장에다 요 얘기를 쭉 이어서 썼으면 절대로 상징이다, 영적이다 안 했을 거예요. 근데 7장에는 그만큼만 얘기해 놓고 이런 얘기는 14장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죠. 요한계시록을 알아도 부분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거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걸 전반적으로 보아야 7장과 14장을 합해서 인마진정 14만 4천이 무슨 수다? 실제 수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종들이 계시록을 하지만 부분적으로 깨달으니까 자기가 깨달은 그 부분만 밝은 거야. 다른 데는 어두운 거죠. 네. 그러면 전체를 완벽하게 무장하고 나와야 되는데 전체가 다 완벽하게 안 돼도 나오니까 그 뒤책임은 과연 누가 질 거냐, 이런 부분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2절로 넘어가겠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자, 여기 주의 음성이 하늘에서 나서 나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 또 무엇도 같은데, 큰 내성도 같은데, 자,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검은 고 타는 소리. 자, 이 소리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많은 물소리, 또 내성, 검은 고 타는 소리. 아멘. 자, 그럼 많은 물소리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 1장 15절에 나올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사도 요한에게 들려진 주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어요. 아멘. 자, 이건 많은 말씀들을 깨우칩니다. 이렇게 보. 많은 말씀들을 깨우쳐. 사도 요한에게 1장 이후에 많은 말씀들을 깨우쳐 줬어요. 주의 음성이. 자, 그 다음에 내성도 같다고 하는 것은요, 내성도 같다고 하는 것은 이는 물소리하고 이는 반대가 되는 소리예요. 반대. 자, 무슨 소리인가 한번 보세요. 자, 계시록 4장 5절, 계시록 10장 4절, 내성 얘기 나와요. 자, 이는 무슨 얘기냐면 심판하는 역사를 나타낸 거예요. 여기 10장 3절로 4절이라. 자, 4장 5절부터 한번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음성과 내성이 나고, 그 다음에 10장 3절로 4절. 읽으세요. 아멘. 자, 계시록 안에서도 이건 심판에 대한 예언이 심판에 대한 계시예요. 자, 11장 19절 읽으세요.
음성과 진심이 도박이. 자, 그럼 이건 심판에 대한 계시. 4장 5절 10장 11장은 계시고 그 계시가 여기 와서 성취되는 거예요. 몇 장에 와서? 16장에 가서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안에서도 또 계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성취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성취되는 거예요. 자, 16장 17절로 21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와 내성소리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같은 주의 음성이라도 내성으로 비치는 것은 심판. 이거 뭐예요? 진노의 심판. 진노의 심판.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의 얘기가 뭐냐면 검은 곳 하는 소리. 그러니까 진노의 심판이 내성같이 있은 후에는 검은 곳 하는 소리가, 자, 검은 곳 하는 건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검은 곳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의 검은 곳에 대한 얘기의 답은 15장에서 그 답을 찾는데, 심판 후에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 새 시대가 올 것을 말씀했다. 그래서 보호처에 있는 백성들에게 검은 곳 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15장 2절로 4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보니 우리 성경 유리만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 인수를 이긴 자라시며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또 아멘. 4절까지요. 자, 거기 검은 거 나와야 안 나와요?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이 천년왕 심판 후에 새 시대가 올 것을 예언했죠. 그러니까 노래를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음성을, 노래가 아니고 많은 물소리, 하나는 뇌성, 하나는 검은 곳 하는 소리. 아멘. 그래, 많은 물소리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는 역사고, 그 뇌성은 진노의 심판을 말하고, 심판 후에는 검은 곳 하는 새 시대가, 천년왕국 새 시대, 평화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